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새벽을 하나님 앞에 깨우신 여러분들을 항상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가 세력이 강해지면서 권세를 얻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서 유다보다 더 큰 세력인 애굽 왕 시삭에게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은 시삭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또 시삭과 그 군대는 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그의 유다는 나라가 견고하고 또 세력이 강해지면서 지금이 형통하다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형통의 의미는 모른 채로 지금이 형통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형통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형통일진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세력이 강해진 것을 보고 지금이 형통하다 하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무엇을 악하게 여기시는지가 나타나 있고 또 율법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한 실천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과 또 율법의 실천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과 그의 유다는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또 군사적인 안정에만 관심이 있고 진정한 형통인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또 군사적인 안정은 나라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풍요로움과 안정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광야에서도 매일마다 만나러 먹이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루 먹을 치만 딱 가지고 갔어야 했습니다. 더 많이 욕심내서 모으게 되면 그것은 썩어 냄새가 나고 곧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2배로 가져갈 수 있는 날이 있었는데 바로 안식일 전날이었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가져가도 그것이 썩어서 냄새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들과 그들의 처와 자식들이 모두 굶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에 있는 그 불안함 때문에 더욱더 많은 만나를 모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그런 풍요로움과 군사적인 안정,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일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8절에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자비와 긍휼이 없으며 그들을 섬기는 것은 흉악한 자의 강포를 당하게 되는 것과 같고 또 아무리 섬기어도 헛되며 그 안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살아계시고 참되시며 정욕도 없으시고 불변하시며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의로우시며 지극히 절대적이셔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의 지극히 의로운 뜻을 이루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자기를 열심히 구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자체로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신 가장 좋은 것들로 언약 백성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제목밖에 없고 또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풍요로움이 없을지라도 실질적인 안정이 없을지라도 오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그 믿음을 붙잡고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때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할까 알아보면, 먼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견고함과 강함을 의지하였던 것들을 되돌아보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며 회개하자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또 이어서 보면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는 고백은 의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모든 율법의 요구가 참 합당하며, 고로 내가 의지하였던 견고함과 강함은 의의 기준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었음을 참회하고 회개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반드시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고 겸비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하여 멸망당하기에 마땅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며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겸비한 마음과 회개의 애통함과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은 여전히 스스로의 세력을 굳게 하는 데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였지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은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의 르호보암의 평가인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일시적인 믿음으로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평가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를 향하는 마음을 굳게 하다에서 굳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고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정하다,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고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르호보암의 죄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세게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한 것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 즉 겸비한 마음을 갖추게 하시고 회개의 애통함을 갖추게 하시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굳혀 또 고정하여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또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며 또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전능하시며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의로우셔서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며 또 사랑이 많으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세력과 강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